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빠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아닌가 해봅니다. 한 주나 한 달, 또 한 해를 지내면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사회의 더 나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보통은 그런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이 우리 사이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한 주를 기억하기 참 어려운 주간들이 많을 것인데, 잊혀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주들이 많을 것인데, 이번 주는 아마 후일 역사에서 아주 기록될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출입니다. 두 가지는 무척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 함께 고민해 볼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선택과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합리한 선택들이 낳는 결과들이 다양한 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곤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공포,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쁜 예상을 해보더라도 그보다 나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EU,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93년에 경제공동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12개 나라가 시작했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국가 간에 함께할 수 없는 다양성들을 포용해보자는 좋은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렉시트는 낯선 자들에 대한 배타, 그리고 자국중심주의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떠나겠다 다짐했습니다. 고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 이미 나쁜 선택들이 더 나쁜 선택들이고 되고 반복돼서 눈덩이처럼 굴러가 있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국가들이 동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한참 뒤에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이란 기치 아래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같이 위대한 나라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의 초라한 실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력이 있으니 몇 년 버티기는 하겠지만 점점 초라해지고 분리되는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인류의 기원 혹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고, 블랙홀의 정체나 다중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의 상상과 추론이 아닌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찾아낸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탄생이나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 과학적인 노력들, 즉 우리를 넘어 있는 것들을 보려는 그 많은 노력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를 돌보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변과 자연을 훼손했을 때 나타날 그 작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멀리 바라보는 일과 함께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기도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외부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내부를 바라볼 때도 이 중심을 잡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나빠질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병의 본질을 살피려는 노력들, 서로를 돌보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재앙이 나타나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타적으로 변하고 대재앙을 이겨내기 위하여 연대하는 모습들이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재앙을 이익으로 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에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 때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자본이, 거대 자본이, 다국적 기업이 이런 재난들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아주 문제가 된다. 이것은 원래 있던 재앙보다 훨씬 더 나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우한에 대한 영상을 본 것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발렌티어를 모집했고,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일을 선뜻 나서서 의료진들을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그들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오히려 더 선한 존재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폄하하려는 많은 매체들도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은 이 타인에 대한 배타 혹은 고립, 연대에 대한 이야기,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주중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이야기와 자기가 일상 가운데 읽는 책이 가치가 다를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모든 책은 성경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고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들은 대부분 100%라고 제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성경과 같은 경향의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눈앞의 이야기나 성경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읽어내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창조와 구원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선한 책들, 그리고 인류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책들은 성경과 결이 닮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면, 오늘 말씀을 2018년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요. 그 중에 9월 달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거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까지,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까지 완벽하게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 지점에 이 말씀이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어찌 보면 과거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연결점과 같은 이런 시대에도 이 말씀은 무척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설교가 중심입니다. 5번의 설교가 있는데 이것이 모세오경 혹은 집을 바치는 5개의 기둥처럼 이루어져 있고, 이 설교가 끝날 때는 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행동이 있어요. 이것은 흡사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일상이 있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위의 설교 5, 6, 7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0개의 기적, 10개의 기적이라는 것은 10번의 사람들과 대부분 함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단독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들 가운데 행동했던 이야기가 10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병, 한센병, 어떤 질병일까요? 기록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2000년 가까이 인류가 겪은 질병들 중에 거의 최악의 질병 중에 하나로 알려진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모아놨고 그들에 대해서 사회와 일제시대와 이후 시대에도 얼마나 그들에게 잔혹한 일들을 했는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또 소설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병을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어쩔 수 없는 타고난 병이라 부르면서 어찌 보면 격리하고 고립시키고 그들을 낙인 찍었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성경 읽으라고 제가 이제 드렸는데, 레위기 성경 읽다 보면 이 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방식이 치료라는 게 격리예요.
따로 그냥 놔두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식입니다. 아마 이 시작은 낯선 땅에서, 미지의 땅에서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보존되니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정과 결과는 차별과 낙인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 같고, 사실 나병이라는 질병, 한센병이라는 질병이 공식 질병이 되었을 때 명명된 것은 기원 후예요. 그러니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명명되지도 않았습니다. 피부병, 잘 모르는 질병들,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모두 격리하고 따로 놔뒀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의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질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올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질환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고통과 사회적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픈 사람이 누군가에게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애써 맹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이 측은지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거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찡해서 당연히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를 치료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목적 자체부터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반복해서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개인적인 질병이지만 이 질병이 사회화돼서 남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들이 나의 치료를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의 일상에서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우한에서 전 세계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거의 같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대부분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서울보다 더 큽니다.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초고의 접점에 있는 대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동해에 있는 한 나라를 오면서 그 나라 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사의 한 줄로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전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저희를 받아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대부분이 말이에요, 겸손해요.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행할 때 그 공항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조미 쑤시고 그런 일인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들이 대기하는 것은 참아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받아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모든 병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뭐 잘못해가지고 아픈 거다. 니네 부모가 뭐 잘못해서 아픈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프시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배치하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병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그들이 원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듯이 우리들도 타인들이 걸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질병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들을 우리라도 언제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조한결 목사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척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발견하고 나서 한 번 더 눈을 뜨고 나면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되고 환대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위의 설교의 핵심 구절을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환대가 사라지고 누군가를 연대하는 마음이 사라진 도시에서는 모두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의 몸이 되셨다고 하지만 성경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환자의 손에 몸을 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고립시키기보다는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원하시면 이런 말 사용하지 않고 마땅히 당당하게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낯선 자, 환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원하시면 이런 단어를 마음 가운데 불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음을, 그들 또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환대와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보다 두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배척이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고 연대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2020년의 어려움을 우리가 후일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연대하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라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2020년에 이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길로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환대와 구원이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낯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우리의 살림의 공동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